말씀 시편 23편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반드시 이 세상을 한번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나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홈리스 형제들을 보면서 날씨가 이렇게 서늘해서 추워지고 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걱정이 돼요. 집이 없는 우리 형제들 이 추위에 어떻게 지내나. 만약에 우리 인생이 돌아갈 집이 없다면, 돌아갈 영원한 우리의 그 안식처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집 없이 고생하는 홈리스 형제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그러한 지경이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종종 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는 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를 종종 만나게 돼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며칠 안 남았다고, 하루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이제 임종이 다가왔는데 그 순간까지 죽음이 준비되지 못한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를 내면서 왜 내가 죽는다고 하냐고, 나 죽지 않을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한 30년만, 딱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이 이 세상에 죽고 또 떠나는 것, 이 세상에 남고 떠나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에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참으로 바쁜 일이 많이 있어요. 급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바쁘고 급한 일, 그 모든 일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죽음을 준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낙엽이 떨어져서 뒹굴고 있어요. 바람에 흩날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떠나는 날이 있는데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음의 준비다라는 거예요. 올 때는 나이는 그 순서대로 왔어요. 이 세상에 올 때는. 그러나 갈 때는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나이대로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먼저 가기도 하고요, 멀쩡한 사람이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건강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죽음을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아직까지도 나는 이 죽음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제대로 꼭 죽음의 준비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그곳은 바로 우리가 돌아갈 집입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 주님의 품입니다. 왜 이 죽음의 준비, 이 여호와의 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세상 삶에 있어서 내 생명,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만 영원한 그곳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단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인 죽음이 닥치고 나면 더 이상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할 그런 찬스가, 그런 기회가 영영 사라지고 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그것이 어떤 비유가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닥칠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같이 선하고 법 없이 살 만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나?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분들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았어도 죄송하지만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지, 그냥 회색 지역, 중간 지역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이 육체가, 내 생명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어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살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사실은 모두가 다 그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자칫 이 아버지 집에 가는, 여호와의 집에 가는 그 여정에서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아니,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970년대 중반 후반 이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전도할 때 말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로부터 약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신학대학에 가서 한국에서도 공부하고 유학 와서 미국에 와서도 공부하고 또 그 구원론에 대해서 박사과정에서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고 하면서 이 말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구나. 구원의 확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제 경험상 주님을 믿다가 떠나신 분들, 그래서 한때는 열심히 주님을 품고 살고 있다가 그 술이, 알코올이 너무 그리워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고 싶지 않아서 엉망으로 살고 있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형리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사형리 첫 번째 제1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우그러졌던 얼굴이 확 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마약 가운데 있어도, 마약 중독 가운데 있어도, 알코올 중독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참 좋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그 잘못된 죄에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내가 지금 엉망으로 살고 있어도 나는 천국 갈 거다 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내 자신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국의 요즘에 유행병처럼 번지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도 확실히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탄생하고 자라고 성숙하고 하는 과정은 우리 육체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잘 보세요. 육체가 이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생명으로 태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10개월 다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유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된다고 그러죠. 생명이 잉태되었어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결국 엄마 뱃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라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제 이웃에 사는 제 아주 철친한 동갑내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여름철날 갑자기 잘 놀고 와서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날에 산에 묻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도,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태어나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 과정에서 이 세상을 하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작별해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신 몇 말씀들이 계십니다. 혹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러니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을 거야. 이걸 알고 죄 가운데 고의적으로, 그걸 알면서도,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보혈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보혈을 덧입어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가지고 치르셨다는 걸 알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도 죄를 범해도 결국 용서받을 것을 알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짓 죄를 범한 즉, 이 말은 이미 예수님 알고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서 짐짓이란 말은 고의로, 일부러 그런 뜻이에요. 이런 모든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다시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자살이 문제화됐죠. 별의별 사람들이 그 자살합니다. 대기업 회장도 자살하고, 교장 선생님도 자살하고,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대학 총장도 자살하고, 목사님도 자살했어요. 왜요? 신앙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자살하는 경우는 대개 잘못된 구원의 확신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자살해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결국 천국에 갈 거다 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서 리고렌 목사님 아들이 자살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주위 친구 목사님들이 그 장례식을 집전하면서 아무개 형제는 지금 천국에 갔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천국에 가 있을지 안 가 있을지 가봐야 합니다. 그러한 가족들에게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은, 사실은 가봐야 합니다. 자살은요, 살인 행위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살인 행위입니다. 그리고요, 자살을 하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서 그 살인을 죄를 범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라고 믿지 않아 왔습니다. 따라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래서요, 전도할 때 사실 죄 가운데 있는 형제나 자매를 권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돌아오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당신에게서 죄값을 요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그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죄 가운데 한때 믿었다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나오기 싫어하는, 죄 가운데 죄를 즐기면서 죄 가운데 있기를 더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이게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러한 이 오류 속에 빠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아버지 집, 어떠한 사람이 이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가? 죽음의 준비는 이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준비인데, 예수님을 이미 믿은 자들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예수님의 보혈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세상과 이 자아와 또 옛사람의 성품을 이기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이 죄의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가 경성해야,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살펴봅니다.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가신대요. 오신 하늘로 다시 가신대요. 그런데 다시 가시는 이유가 예수님 믿는 우리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오셨다가 가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처소를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지 않는, 아직 죽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아버지 집,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그런 그 조건이 되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집, 이 아버지 집, 어떤 사람이 이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는가? 우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어떤 사람이 이 아버지 집에 가게 되는가, 천국에 가게 되는가. 우선 이 아버지 집은 이 아버지 집에 대한 모형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 집에 대한 모형, 이를테면 샘플이에요. 어떤 아파트를 짓고서 샘플로 그 하나를 지어서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여주시죠. 이 아버지 집, 천국,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아버지 집에 대한 샘플이 모델 하우스가 구약의 성전, 그 성전 이전의 성막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이 성막, 이 성소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고안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가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무슨 재료라고 거기에 뭐를 넣고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꾸미자 이렇게 사람이 합의해서 사람이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그 정확한 수치, 그 다음에 정확한 그 물건들, 거룩한 성전 안에 있을 어떤 기구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시하셔서 만든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들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대한 샘플이 바로 그 성막 성소다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 성막 성소 지성소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다윗이 그 법궤 이것을 이방 나라에 뺏겼다가 다시 데려오면서요 모셔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허리춤이 이게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자기 아내 미갈이 창피한 줄도 모른다고 핀잔 줄 정도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돌아오고 나서도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 짓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이제 성막이 아니라 텐트가 아니라
이렇게 지어진 건물로서 성전이 최초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전만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예배드리고 하니까 이런 종교 행습, 이게 철 따라서 시절 따라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면 이 세상에는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죄에 빠졌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불타게 하고 완전히 회파되고 거기에 있는 그 금으로 된 그 모든 것들 다 빼앗아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종교 행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주일 성수 했는데요, 11조 했는데요, 아이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그냥 할 거 다 했는데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죄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단지 철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그 번제 드리고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죄로부터 떠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해도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이 바벨을 통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그 아름다운 그 휘황찬란한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강한 그런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70년간 종살이하면서 다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 줍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렵게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물론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뭐 말도 없이 초라하지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고 다시 성전이 세워졌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헤롯 왕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혀 신앙적인 그런 동기가 아니라 이런 불경한 그런 동기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다 완공이 다 안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 장군 티토 장군이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을 다시 침공했을 때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에 이 성전은 3번 세워졌어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리고 나서는 아직까지도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이 내 몸을 상징한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성전은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런 거룩한 이런 모임, 교회가 바로 성전이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육체,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간략하게 이 성전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아마 여러 시간, 어쩌면 한 학기 내내 클래스룸에서 다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아주 가장 중요한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걸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시했던 것은 사실은 그것이 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그들만이 누리도록 복을 누리고 하도록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선택하면서 그들을 제사장 국가로,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그들을 통해서, 사실 제사장은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밖에 있는 이방인들, 전 세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 오시기 전까지 약 1400년간 제사 드리고 했던 모든 이런 제사 양식들, 이런 예배 그런 형식들, 성전의 기구들, 이런 것들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실체의 그림자가 바로 이러한 형식이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것이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거라고요. 이런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안수받으러 성령 받는다 가르치고 있죠. 그거 틀렸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사건이 있었고,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하프 유대인들이 성령 받을 때 안수해서 성령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서 10장에서 고넬료가 성령 받을 때는요, 그때는 안수도 없이, 안수하지 않고 그냥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예수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도중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고넬료 사건을 보면서 왜 이런 안수도 없이 성령이 임했는가 하는 사실을 살펴보다가 어쩌면 먼 훗날 지금 현재 캐톨릭에서 안수받음으로 성령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엉터리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수 없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첫째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은 이 제물을 잡아서 태워서 죽이는, 그래서 죽은 그 제물을 태워서 제사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 기구입니다. 번제단, 피의 제사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피가 있다는 얘기는 생명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그 동물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제사를 드려주신 그 제사는 그것이 실체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400여 년간 드렸던 그 모든 제사 행습들은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가 보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성자 되신 예수님이 이런 제사를 드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시청각 교육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드리던 이 번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드려주시는 단번에 영원한 그러한 제사를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물두멍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그 잡고 나서 그 손에 묻은 피를 씻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었던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그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게 되는 것을 상징했다 하는 거예요. 진설병, 이제 진설병은 이 떡을 만들어서 거기 놓았던 그 기구예요. 진설병.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이 떡에 대해서 진설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성전 안에 그동안 이렇게 전시해 놨던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거기 놨던 그 떡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떡 진설병은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적인 굶주림이 해결되고 영적인 생명이 이어가는 참떡. 이를테면 우리에겐 밥이에요. 밥 먹어야 살죠. 참밥, 우리 영의 양식, 참떡, 참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 진설병은 그림자였고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금초대,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떤 교단 가보니까 여기다가 금초대를 세워놨어요.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 상징입니다. 그 금초대, 성전 안에, 구약의 성전에 금초대를 만들어 놨던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세상에 다 죄로 다 어두워졌어요. 캄캄해요. 그런데 참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인 줄로 믿습니다. 금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워서 그 향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와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필요해요. 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제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제 낫게 해주세요. 하고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은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언약궤, 법궤라고 그러죠. 이 궤. 거기에 3가지가 있었어요. 만나 항아리. 그 만나를 이 40년 동안 그 먹던 만나를 거기에 그 법궤 안에 넣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먹고 영생하는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한
예수님 먹어야 구원받는 생명을 유지하는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지팡이가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래야 마른 지팡이여야 그 가볍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라서 죽은 나무 가지가 거기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하루 만에 거기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법궤 안에 넣도록 했어요. 그 두 돌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신, 그리고 기록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그 두 돌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럼 이러한 그 구원, 우리가 받을 구원, 우리가 죽음에 대한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되는 이런 구원, 이 구원과 이 성소, 이 성전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주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 의식, 혹은 제사의 절기, 제사의 또 성전에 있는 모든 이런 기구들,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의미는, 이런 것들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는 대속의 죽음을 상징했다라는 겁니다. 6월절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의 목적,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태어난 목적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침례 요한,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것도 그 절기도 유대인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이 6월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6월절, 그 6월절 지내기 위해서 잡는 양, 희생당하는 양,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6월절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6월절 잡수시기를 기다리셨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6월절 날 돌아가신 것이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바로 6월절 날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양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가? 그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할지라도 그저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그 예수님을 제 인생 속에 모셔드립니다 라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보혈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이 나타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3절을 보니까 또 내가
내가 보니 내 새 하늘과 새 하늘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 마지막 날에 이 지구가 다시 개편될 거예요. 지금 지구가 사라지고 또 다른 모습을 잊게 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 있던 바다도 있지 않, 어떤 모습일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영원히 우리가 부활한 이 몸으로 영원히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2문을 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에 많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천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마지막에는요, 마지막 천국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번에는 이제 침례 요한이 아니고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봤어요.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 들어갈 이 영원한 그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왜 그런 거 했더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성전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 성전, 성막, 성소 이것은 그냥 샘플, 모델하우스였고 진짜 실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집, 여호와의 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품속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아버지의 품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거하니 거기에는 죄가 존재하지 못해요. 지금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것처럼 죄의 권세가 우리 옛사람의 이런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질병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한숨도 없어요. 더 이상 우울증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평강, 완벽한 행복, 더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아직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 좋아요. 혼자 있을 때도 좋고 아니면 예배 드리다가 이런 초청 시간에도 좋고 예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제 인생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떠나서 한때 믿었지만 말할 수 없이 죄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한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것 가지고 저절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해병은 한 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일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십시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 고향이 바로 그곳입니다. 김성수 목사님은 한국에서 이 이단 시비에 좀 연루된 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노래를 작곡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른 멋진 노래가 동영상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문학교에 목회를 하시다가 자살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이분이 지은 노래를 어느 장례식에서 어느 분이 부르는데 장례식에 참 적격이구나.
집으로 가자 하는 노래인데 가사가 이래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보이지 않아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 넌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이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의 돌아갈 고향, 우리의 돌아갈 집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딱지치기 하다가 이제 어둑어둑 되면 집이 있는 사람들은 서둘러 갑니다. 근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마냥 더 쓸 사람이 더해집니다. 갈 곳이 없고 갈 집이 없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이런 집 없는 영혼과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꼭 영원한 집을 만들어서 돌아갈 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면서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천국에 들어갈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나는 예수님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다 눈 감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십니다. 그러한 결단을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이제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 있으시면 오른손 들었다가 내리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과 여러분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른손 들었다가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의식이 없어서 이제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우리가 의식이 있어서 의식이 있는 생각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영영 주어지는 것은 언제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내 의식을 찰 수가 없고 더 이상 내가 의식 있는 말을 내가 결단으로 결정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지나간다면 이제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영영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있다 믿죠. 좀 세상을 즐기다가 조금 좀 재미있게 살다가 이제 노인이 되어서 세상 떠나기 직전이나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들은 언제가 이 세상이 될지 끝이 될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 있으면 오른손 들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